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로 드리게 하심 역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 없는 하나님의 성실한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예수세의 교회가 신림동에서 설립되어 이곳 안양지역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52주년 되었고 이 안양지역의 터를 잡은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하며 달려갑니다. 복음을 천착하고 진리에 매진하며 성령에 주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일을 맞아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 거룩한 용사가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대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시는 우리 이종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님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자기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과 계획과 언어와 행위가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비전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2주년 되는 날입니다.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없습니다. 너는 기억 못하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향한 나입니까? 너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52년의 시간들인 지나간 사람들과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달려갈 미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축복의 말입니다.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만나면 멋지게 인사하고 격려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더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문장로님이 안 해서 한 번 더. 자, 문장로님이 안 하셨어요? 자, 문장로님만 보세요. 하나하나. 자,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어찌 오늘 이렇게 예뻐졌대? 오늘 입은 옷은 못 벗은 거야? 우리 그러면 누가 그래? 아, 나 지난주에도 입고 왔거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할래도 관심이 없었던 걸 드러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미연 집사님, 몸 아프신 건 괜찮으시지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나누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에는 많은 여러 가지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로 삼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많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자랑스러웠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전도한 후에 다음 선교지로 찾아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의 효과는 대단했기에 3주 만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예수세계 교회 소문이 안양 석수동만 퍼진 게 아니라
경기도의 전국 각처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소문이 납니다.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납니다. 12년 전에 안양으로 옮겨지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우리 교회는 주변 모두가 근심 덩어리로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예수세계교회 이단이야?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이단인 것 같아. 왜 건축이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는 거야? 이 교회 부도 나는 교회야? 아무튼 흉흉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역사회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기를 애쓰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뛰노는 교회, 청년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채워가는 교회, 장애우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가 있는 교회,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교회, 건물이 잘 가꾸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변화하며 이제 좋은 소문을 일으키고 좋은 소문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와야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곳에서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굳건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적과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믿음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교회가 소문이 나고 자랑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얻어졌는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우시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배만 참석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막 들려. 여러분들이 수고가 더하지 않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노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도 그렇게 얻고 계시고 열심히 배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단지 평범한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 많은 환난 가운데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들의 말씀이 전할 때, 그들이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당한 환난과 근심과 핍박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고 약해진 것이 아니고 더 믿음을 구하고 더 서로를 돌보는 사랑을 구하며 믿음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모습과 같이 살아낼 수 있어서 소문을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교회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3가지 말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욱 자라고 있음을 전서에서도 늘 칭찬하였지만 후서에 와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니 더욱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이모저모를 잘 살피고 교회를 잘 지고 가니 여러분들은 팔짱 끼고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책임입니다. 팔이 팔의 일을 못하면, 다리가 다리 일을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두뇌가 있어도 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인 이유는 각자 맡은 직분이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보고 격려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이 힘든 이유,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교회의 어려운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저는 종종 보고 있는데 행동에 문제가 있는 개들을 조련사가 찾아가서 진단하고 고쳐주는 프로그램이지요. 그 방송을 보면 정말 개들도 각각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면 고칠 수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조련사는 개를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문제를 파헤칩니다. 개가 왜 저렇게 됐을까? 개의 주인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서로는 그 개의 어디까지 도와주고 하게 놔둘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먼저 가족들이 변화하는 걸 봅니다. 가족들이 대하는 게 변하니까 누가 변한가? 개가 변하더라고요. 개를 치유하려다가 온 가족이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함께 씩씩거리고 대적을 하니 관계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주신 성장의 기회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먼저 내가 성장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저는 점점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하더라고요.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수세계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려면 개인적 믿음도 성장해야겠지요. 남이 해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쳐야 할 것들이 분명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옛 사람의 성질이 자꾸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고쳐지고 다잡아진 그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팽 돌면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도망가 숨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마구 먹어야 풀어지는, 그리고 TV를 열심히 봐야 그곳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박스에 들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민망해서 말하기 어려운 방법으로도 해소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은 개인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공동체가 먼저 성장해야겠지요. 우리의 치열한 개인적인 싸움으로 승리를 이루었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싸움으로 승리를 이루어 새 사람을 입어서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사탄의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함께 자라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예수 세계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란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면 사랑이 풍성함에 이르도록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더욱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실천해야지요. 끼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옆에 가기가 힘들어, 저 사람은 예배만 나왔다 슉 가버려, 말을 붙여도 대화가 안 통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퇴했다고 그냥 돌아서면 전도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니까 함께 하자고요. 우리 끼리끼리 말고 함께 모두가 하나됨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처에 소문이 났고,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역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자랑거리와 이런 기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믿음에 자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들이어서 우리 교회가 안양 지역 말고 석수동 말고 경기도 전국 각처에 소문이 좋은 소문이 풍성히 사랑의 소문이 풍성히 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지 않는 인내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카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향락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함이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을 다 끊어내야 하고 돌이켜야 하니, 그러나 환난은 언제나 함께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환난을 당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속에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로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없어요?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역사하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로 그들의 마음을 각처에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잘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 교회의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당면하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문제들이 심해도 깨어 기도하면 참고 견디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교회는 언제나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내일을 준비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집도 없습니다. 또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늘 회전되듯이 다가옵니다. 도망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고 더 큰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을 잘 견뎌내었고 인내하며 더 나은 부흥을 꿈꾸고 내일을 향해 성장하며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이름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슴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신림동에서 복음의 선구자 역할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감당하면서
청년의 큰 부흥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기쁨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안양으로 옮겨 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예수 세계교회를 물려줘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랄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문제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마시고 견고함으로 불러주신 자리를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52주년 설립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같은 성령님의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